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의 종류를 곤충으로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곤충으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음습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리는 곤충들을 잡아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이런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힘들게 해서 먹고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자기들의 먹을 것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곤충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유익도 끼치지 않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이런 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돕지도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인간이 바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으지만 자기를 위해서 모으지 않습니다. 여왕벌과 알들을 위해 모으고 사람들에게 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이런 꿀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3종류의 사람은 작게는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환영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환멸받는 사람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가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요아스 왕자가 성전 입구에 있는 2 기둥 사이에서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달랴는 환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6년 동안 남유다의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라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경호 및 경비 담당관들에게 저 여자를 성전 구내에서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잡아 궁전으로 끌고 가서 말들의 출입구에서 죽였다. 남유다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달랴를 아끼거나 그녀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날 말이 다니는 왕궁 통로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달랴는 환멸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요아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와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고 아달랴는 자기 권력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혀 자기 자리와 위치를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자는 다른 왕자들이 아달랴 손에 몰살당할 때 고모였던 여호세바에 의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자랐습니다.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올리실 때까지 숨을 죽이고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의 눈에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요아스 왕자가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자는 자기 자리와 위치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 왕이 되는 날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달랴는 원래 아하시아 왕의 모친으로서 태후마마의 위치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살해되자 자기 자리와 위치를 마음대로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권력욕과 지배욕을 이루기 위해 친손주들까지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달랴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날 남유다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달랴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까지도 기뻐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자리와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환멸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장이 왜 하나님께 멸시와 저주를 받고 마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구약 이사야서와 신약 유다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자리와 위치를 지겨워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멸시와 저주를 받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와 위치를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최고로 환멸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도가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키면 모두 환영받는 인생이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모두 환영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장은 사장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고 직원은 직원의 위치를 충실하게 잘 지키면 모두 환영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못된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리와 위치를 떠나면 결국 환멸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기 자리와 위치를 굳건히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환영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